요절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삼절 5절, 3절, 5절.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3절 요절이에요. 자,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경계를 분명히 지켜라. 거기에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이 레위인 중에 고라의 그 고라당이 데모를 일으키고 구테타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이 땅이 갈라지는 지옥에 들어가서 죽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직무의 그 위치를 정확히 지켜라. 그리고 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이 일을 니들이 같이 범하지 마라. 고라당이 왜 저주받았냐? 교만하게 자기들의 직분을 넘어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간섭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교만하게 대들다가 결국에는 이 레위 지파가 저주받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나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직분론에 대해서, 직분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직분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 선교사, 이게 다 직분이거든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게 직분인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딱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생활 중에 여러분, 그냥 나 예수 믿고 봉사 안 한다 그러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확장에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배로 헌신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는 이 봉사의 직임인데, 직분론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는 직급이 있죠.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뭐 대리가 되든지, 그 다음에 뭐 과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나중에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근데 그런 거로 알고 교회를 나와서 직분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참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위치로 교회에 와서도 그런 짓을 해. 불행한 사람이. 왜? 그 사람들이 꼭 고라당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 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실패하면 고라당처럼 되든지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든지 그 축복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요. 갈림길이 되는 게 뭐냐? 직분론을 잘 모르면, 직분에 대해서 모르면 교만해지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들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그게 이 레위 지파가 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예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너 죽는다 그런 거예요. 너 죽는다. 영이 죽고 신앙이 죽고, 그래서 신앙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죽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어.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복도 안 주시고 맨날 스트레스 받은가,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재정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직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자기 직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요즘엔 또 그렇잖아요. 아, 나 그딴 거 안 해. 그러잖아요. 막 함부로 말해. 아, 나 그딴 거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아니, 세상 일은요, 진급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세상 일은 진급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회장이, 야, 너 과장해라. 에이, 나 그딴 거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미쳤지. 그 미친놈이에요. 왜? 아니, 자기가 승진하는 게 뭐와 연관돼 있어요? 명예뿐만 아니라 돈. 돈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봉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피 터져라 하려고 그래.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든지 동원해서 로비를 써서라도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도 안 되고, 직분을 무시하는 것도 안 돼.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직분은 주시면 감사히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한 직분론, 직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직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 고라당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16장 1절에 가서 보면 레위의 고핫 자손 고라가,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이것들 아비람, 또 이것들 온 이렇게 4명이 이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에게 반역을 한 거라고요.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 대든 거죠. 거기 1절 읽어봐요. 시작. 레위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 당을 짓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레위 지파인데 당을 짓고 제사장인 아론을 거슬렸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적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 18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겸손할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겸손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 보면 거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6절을 봐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거기다 줄쳐봐요. 선물로 주어 그랬어요. 선물로 주다. 이게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는 마타나 이렇게 돼 있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이렇게 돼 있는데, 카리스마는 우리가 영어로 보면 권세 그런 뜻인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야 원래. 그래서 선물로 레위 지파의 직분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7절에도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이번엔 6절은 레위 지파, 7절은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게 직분이라는 게 다 뭐예요? 선물이야.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 이 직분이야. 근데 이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처음 알았을 거야. 직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야. 직분이라는 게 그게 카리스마란 뜻인데, 그 카리스마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거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나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선물이야.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게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계급이 아니라, 상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기도할 때에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직분이 선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내가 땄다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신 선물이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찾아봐요.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못 찾은 분은 영상을 봐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따라합시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민수기 18장에서는 직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맡기셨다는 거,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내가 딴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교회에서 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직분이 선물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떤 이들은 그거를 굉장히 큰 무거운 짐으로 아는 이가 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직분을 세속화시키는 분들이 많아. 그게 아니라 둘 다 틀린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가능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되지 않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선물로 직분을 주신 거야.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직분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아멘?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목사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귀중한 사람이 선물을 준 거를 여러분 막 버리세요? 아니면 누가 줬냐에 따라 다르겠지. 예? 정말로 하찮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버리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선물을 줬는데 자기 은행에 오라고,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 자기 은행 오라고 서비스 선물로 뭘 줬어. 그럼 그걸 뭐 귀중하게 여겨서 그거를 보관하고 그러지는 않아. 거저받았지만 그런 선물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데 가장 귀한 사람이 가장 귀한 선물을 줬다. 그러면요, 그 선물은요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직분은,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에요. 그걸 이렇게 복음적으로 알아야, 성경적으로 그걸 알아야 자기 직분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걸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아야 은혜롭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거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직분에서 레위 지파였던 고라가 아론 제사장을 넘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거든. 우리 인간에겐 저도 그렇고 다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직분을 사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야. 그 겸손이 없는 목사나 겸손이 없는 장로는요, 그 값을 다 그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전해드리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을 거야. 뭐 조는 사람들은 알아서 졸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직분이라고 하는 게 레위지파 고라 당이 레위지파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걸 모르고 아론의 제사장 지파를 대적하다가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들에게 얘기하고 제사장 지파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경계를 잘 지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그걸 넘어서지 않으려면 늘 겸손이 있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겸손이 뭐냐?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6절이에요. 6절로 9절까지. 자, 직분은 가장 겸손한 제사로 하는 건데, 마태복음 21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뭐를 타셨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에다가 제자들이 옷을 위에다가 얹었어요. 그냥 나귀 새끼를 타시면 주님이 그게 엉덩이가 아프실까봐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옷을 얹고 가는 길에다 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셔서 가는데 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맞죠? 나귀 새끼가 우쭐거리는 거야. 지한테 그러는 줄 알고, 응? 지가 그런 대접받는 줄 알고 이게 우쭐거리는 거야. 나에게 막 노래를 해주고 종려나무를 깔아주고 옷을 깔아주고, 자기가 막 그냥 뻐기는 거죠. 나귀 새끼가 잘나서 사람들이 옷을 깔아주고 길을 펴주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가지를 깔아준 거예요? 나귀 새끼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야. 그 위에 타신 예수님 때문이야. 여러분, 평생에 직분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직분을 할 때는 자기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돼.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 위에 타신 예수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 위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지 잘났다고 예수님을 등허리에 태우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걸 모르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것처럼 제일 미련한 나귀 새끼가 없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에 예수 때문에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내 등허리에 태우고 다닌다 생각하시고 자기 자랑이나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 자랑이나 자기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셔야 돼. 예수를 높여야 돼. 그래야 나귀 새끼가 편안해지는 거야. 예수를 높일 때 나귀 새끼가 편안해지지, 자기 잘난 척할 때는 그거는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직분론에 있어서 이 레위 지파, 이 고라당이 저지른 죄가 뭐냐? 교만한 죄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다 교만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볼 때 나귀 새끼가 우리들이란 말이야.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 또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가 대우받는 게 아니라 내 등허리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잘 모셔야 그 나귀는 예수님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 깨달으시라고. 모든 일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게 교회당에 코로나 때문에 나올, 목사님이 전화해서 어쩌러 나왔어요. 그따위 얘기하지 마라.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러지 마.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하루를 사셔.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은 예수를 높이는 거야. 나귀 새끼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도살장에 끌려가야 되고, 예수를 높이는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내 등허리에 타신 예수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거지, 그 영광도 주님께 드려야 돼. 자기가 받으려고 할 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귀 새끼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귀 새끼가 되자. 나귀 새끼가 되자. 등허리에 누구 모시고? 등허리에 누구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높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에 읽어봐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10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편 84편 찾으셨어요? 네,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뭐로 있는 것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서 제일 낮은 곳이야. 가장 낮은 곳이야. 근데 이 84편은 1절 위에 보면은 누가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기 아버지는 어땠어? 교만하다가 죽어서, 교만하다가 지 아버지는 교만했다가 아론 제사장과 하나님께 대적하다 죽었어. 근데 고라 아들들은 살았어. 고라 아들들이 왜 살았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야. 겸손히 살리는 거야.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겸손하셔야 돼. 나귀 새끼처럼 겸손하시고, 고라 자손들은 그 아비는 죽었으나 그 아들들은요, 나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고라의 자손을 살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레위 지파로 다시 이어가게 하신 이유는 부모의 죄를 물려받지 않고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기뻐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게. 그럼 오늘날 성전에 문지기로 있다는 게 뭐예요? 모든 교회 봉사할 때 겸손하셔야 돼.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그게 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잘난 척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선물의 직분을 주셔서, 그럼 나귀 새끼를, 예수님 모신 나귀 새끼처럼 자기 잘난 척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귀가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내 등허리에 모신 예수 때문에 내가 은혜를 얻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고라 자손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 고라의 자손들을 그 아비처럼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살리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 자손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아비의 죄가 그 자손들에게선 끊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근데 은혜로워요? 은혜 받고 있나요? 또 한 가지 은혜를 내가 전해줄게요. 거기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봐요. 본문에 가서 5절에. 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나는 은혜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설교 준비할 때 또 씹고, 말씀을 또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에 진국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레위 지파는 그 직분이라는 게 선물이구나. 또 기억해야 되는 거는 겸손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거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찾았으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다 줄을 쳐요. 직무를 다하라. 따라합시다.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성소의 직무예요. 가정생활, 자기 세상 일,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직무를 다하라는 얘기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선물을, 그 직무를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뭐라고 그래요?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직무를 감당하면 집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직무를 다하면 나만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이건 알잖아. 내가 충성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놓고, 그래서 저주받았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해서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어요. 아멘? 내가 충성해서 복을 받는 거는 이해가 다 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축복은, 상은 봉사로 받는 거야.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직무를 다하면 이스라엘이 산다는 거야. 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직무를 다하면 이스라엘이 진노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이 벌을 받고, 한 사람이 잘하면 한 사람이 상을 받고, 이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한 사람이 직무를 다하면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 저는 기도하면서 성경의 답을 찾은 거예요. 요셉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살죠. 직무를 다 하니까 애굽이 살아.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직무를 다한 요셉이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살아. 창세기서 41장에 가봐요. 창세기서 41장 4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46절부터 읽겠어요. 46절부터 시작.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49절) 아멘. 거기 보니까 요셉이 하나가 7년 풍년에 그 풍년된 거를 다 창고를 짓고 그걸 다 저장을 한 거예요.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흉년이 드니까 그 저장한 거를 나눠주면서 자기 가족이 와서 살고, 애굽이 살고, 그리고 그 중동이 살았어. 한 사람이 직무를 다 하니까 나라가 저주받질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질 않아. 근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직무를 다 하셨어요. 대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저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멸시천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찌르고, 빌라도는 처형시키고,
유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무를 다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살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직무를 다해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셔야 돼. 직무를 다하는 자, 끝까지 직무를 다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나라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뭐라?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귀중히 여기시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세상의 어떤 직임보다도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죽을 때까지 내 직분을 받은 거를 나귀 새끼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는 자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 되세요.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모든 일에 내가 했어도 내가 한 것처럼 하지 말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했어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주님이 하셨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직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아. 이걸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에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직무를 다하라. 거기 줄을 쳐요. 5절에 직무를 다하라. 시작.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건 우리가 직무를 다하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상상 밖에, 뜻 밖에, 생각 밖에 우리는 그냥 직무를 다했을 뿐인데, 나는 교회에 직무를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그래서 저도 목회 그냥 좀 짧게 했어요. 지금 30년째예요. 이성호 전도사님 일어나봐. 자기 몇 년 됐어? 그렇게는 너무 그러지 말고. 왜 시작을 안 했어요? 이성호 전도사님 내가 일어나라면 긴장해가지고 내가 뭐라고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막. 그게 신상에 좋아. 또 그러면 때리진 않죠. 근데 잘난 척하면 뭐야 이씨 그런데 겸손하게. 그 몇 년, 우리 이성호 전사님은 전도사로 임명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몇 년, 나는 계산을 못해. 8년 됐어요? 많이 된 거야. 8년이면 무슨 직장 다니고 8년 일했으면 많이 한 거지. 난 30년 했어. 올해 년도 30년째. 30년 하면 좀 한 거죠? 근데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에 직무를 다 해야 돼. 직무를 다 한 목사님들 통해서 집이 살고, 가정에 자식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일이 태반이야. 근데 목사의 위치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나 여자도, 성도도 자기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다 하면 하나님이 그 직무를 다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직무를 난 저 사람 꼴보기 있어서 안 해 그러지 말고, 저 사람 있으니까 내가 하고 그러지 말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다 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명을, 직무를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예배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